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에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감사를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자주 그런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저의 상황이 되면 이해하실 겁니다. 제 입장이 되면 목사님도 저랑 같은 말을 하실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2020년, 아니 빼앗겨버린 2020년 상황이 어찌 보면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렌트비는 어떻게 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요즘의 때가 그 걱정이 최고치에 이르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좁은 집안에서 가족들과 매일 붙어 있어야 하기에 가정 안에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죠. 도대체 뭐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느껴져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36편을 보면 우리처럼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 136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136편의 시를 읽으면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부럽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데 사실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우리와 비교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에 있다가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 서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돌아온 땅에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는 기근과 흉년이 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었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 시인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살다가 부푼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향 사람들만큼은 나를 따뜻하게 받아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나를 배척합니다. 전과자 취급을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하며 슬슬 나를 피합니다. 일자리를 구해보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지금 이 시인의 입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답은 시인의 태도와 생각에 있습니다. 시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오롯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담았기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그토록 사고 싶어 하는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가지고 싶은 명품 가방이나 자동차,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우리의 눈에 유독 우리가 사고 싶은 것들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던 집들이 이제는 눈앞에 보입니다. 길을 걸어가도 내 눈에는 가방만 보입니다. 유난히 내가 사고 싶은 하얀색 SUV가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집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서 그렇습니까? 전보다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가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집을, 그 차를, 그 가방을, 그 장난감을 자꾸만 생각하도록 내 마음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오롯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입에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서 3절에 각각 그 시작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감사하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죠. 여호와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감사할 대상을 시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 중에 무엇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그것은 최고의 라는 뜻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이 말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 우상들이 그 아무리 뛰어나다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에 더해서 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은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즉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상들을 따르고 섬기지만 그 우상들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그 범죄를 알고 있기에 우리가 과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을 쫓아갔을 때 멸망당했음을 고백하며 그 죄를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는 의미도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자기의 주인이며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만 주님, 즉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그리고 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회상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물이 있게 하셨죠. 또한 공기가 있게 하셨습니다. 물과 육지를 하나님은 나눠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또 쓰레기를 정화하시며 우리에게 수많은 해산물들을 주십니다. 또 물을 통해서 생명체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지구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완벽한 대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기권을 통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산소를 허락해 주셨죠. 산소는 모든 동식물이 숨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게 하십니다. 지구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새나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과 공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빛을 통해서 세상에는 밝음과 따뜻함과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빛으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십니다. 빛으로 알맞은 온도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활동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만드사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달을 만드셔서 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하셔서 바다의 파도가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해를 만드시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밤낮과
사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지구에서 누리는 것,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계절과 나무와 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오늘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감사할 이유들이 우리에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로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나무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주가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는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하게 눕고 살 수 있는 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창조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감사할 이유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을 적어 나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것들로 함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시는 이제 10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정착하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의 그 기적과도 같은 심판을 그 땅에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넘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완악했던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허락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사건은 사실 전 인류를 구원할 최고의 사랑이자 모델이 됩니다. 과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악으로 물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친히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새로운 생명을 누립니다.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심으로 아버지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그 앞에 장애물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그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사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면 그들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거두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 어찌 생각해 보면 환난의 길이지만 사실 그 환난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누리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그 삶이 더 낫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환난으로 받으시면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 불평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또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이 나타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적군들을 홀로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시인은 과거 조상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우리의 인생 앞에 찬란한 황금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또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된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회상하며 깨닫고 있습니다. 또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이제 다 걸어갔습니다. 눈앞에 약속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내쫓아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이끄셨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된 길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나는 유목민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목민들만 축복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을 믿어야만 농사가 잘 될 줄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 그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비천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돌아와서 단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 이 고백을 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생각을 모두 맡겨보니까 과거를 생각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를 드리니까 그 감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감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었는데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니까 오늘의 내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선포하죠. 지금 시인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누울 자리가 불편하지만 여전히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도저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을 했죠. 저는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망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고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 불평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의 감사를 먹는 존재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아 그 감사가 오늘의 감사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의 핵심은 바로 26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후렴구에 있습니다. 후렴구가 뭐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우리가 여러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확고한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단어들입니다. 그것을 한글 성경은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간의 그 어떤 행동으로도 결코 변하게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로 인해 세상에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헤세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께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3가지씩만 한번 적어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혹시 이번 주간에 또 새롭게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저기 뒤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다 들고 있네요, 손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지난 2주 동안 제가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왜 안 됩니까? 현실이라는 벽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감사의 노트 필요하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월요일날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날마다 3개씩만 적어보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감사할 거리들을 적어보고 또 적어보니까 또 다른 감사거리들이 줄줄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삶이 어떻게 변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더 행복해졌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3가지씩. 제 삶이 단순하니까. 근데도 하니까 중간중간에 성도님들과 신방하는 그 전화를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일들을 듣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키셨고 제 생각을 지켜주셨으며 평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마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다 드렸죠? 나가시면서 하나씩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 찾아오셔서 따지십시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로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생각하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적고 나니까 그 인생이 분명히 감사로 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한 분 한 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